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주일, 거룩한 날 주일이고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절반이 되는 2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확진되셔서 제가 새벽 5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기도원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어제는 사울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금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무려 이때로부터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길을 처음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신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고 또 매일 만나도 주셔서 먹고 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만나면 항상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그 말에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근처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반석에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실 거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울창한 그런 나무숲이 많은 산이 아니라 바위산처럼 생긴 곳 아닙니까? 그냥 일반 이 더운 나라에서 이 지하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산 위에 올라가서 산에서 바위를 내리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 행복한 이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때 길을 막았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래서 펼쳐집니다. 그 유명한 그 전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각 부족장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택해져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해져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 싸워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려면 나가야 돼 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아말렉 족속은 군대가 조직되어서 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를 들고 나간 이 전쟁.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투가 펼쳐집니다. 80세 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 모세의 심정, 손을 내릴 수도 없는 그 심정,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읍니다. 아론 모세보다 오히려 3살이 많았던 사람이고 훌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또는 중직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반드시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이 이번만이 아니라 대대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이 전쟁은 이미 승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렘입니다. 하렘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젖먹이조차 죽이라고 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으로부터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 왕이 진멸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포로된 아각 왕을 잡아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진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숨겨진 죄악, 교만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타락했고 교만해졌습니다. 전쟁 후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로만 챙겨온 거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제거하라고 하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